좋으신 하나님 참 좋네요.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롯의 아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생각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 구원의 길에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중심으로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주제는 창세기 19장의 시간대입니다. 시간. 창세기 19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 시간입니다. 시간. 1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녁때에. 19장 1절은 어느 시간대부터 시작을 합니까? 이거 해가 빠지기 시작할 저녁이 될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3절에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뭐가 돋았습니까? 해가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9장의 시간대는 어느 시간대입니까? 밤새 일어난 시간대죠. 저녁이 시작한 때로부터 해가 돋는 시간대까지. 그래서 하룻밤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19장의 사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대로 보면 이 시간대를 가지고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악한 일들입니다. 악한 일들. 질문 한번 해보죠. 세상에서 발생하는 악한 일들 주로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납니다. 낮보다는 밤의 범죄율이 아주 높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밤은 어두워요. 그래서 누가 숨기가 쉽습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숨어서 잠복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또 밤은 활동하는 시기가 아니니까 주변의 시선들이 어떻습니까? 현저히 줄겠죠. 밝을 때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사람들이 많을 때 죄를 지으면 바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은 어두워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주로 언제 활동을 합니까? 밤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최적의 때인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디에 다니지 않는다는 겁니까?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요한신학에서 중요한 것이 빛의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신학.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거든요. 빛. 그 빛은 어떤 빛인가 하면 그냥 태양빛 같은 거 아닙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인가 하면 엄청나게 찬란한 빛입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빛일까요?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빛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빛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빛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계시냐면 빛과 같은 존재로 계십니다. 찬란한 광채세요. 광채. 그래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밝은 겁니다. 그냥 빛이 찬란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빛을 예수님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디를 다니지 않습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은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악한 그런 상태에서의 삶을 얘기하겠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어두운 밤은 성도들의 삶의 양식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전 시간에 창세기 19장에서 발생한 사건,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건 아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해가 빠진 저녁이 되니까 거의 성욕의 눈이 먼 누가요? 소돔 땅의 남자들이 거리를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남자들의 때가 누구 집을 향합니까? 롯의 집을 향해 대문을 두드리며 무엇을 요구했죠?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두 나그네를 끄집어내라. 4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늦은 밤입니다. 소돔성의 폭력배들이 날이 어둡기만을 기다리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늦은 밤 그들이 모두 몰려와서는 롯의 집 앞에 쳐들어와서 나그네를 요구한 겁니다. 낮에는 잠잠했어요. 해가 지고 밤이 되니까 그들이 숨어 있었던 이런 어떤 욕망, 욕구, 악한 자들의 추악한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자기들이 드러냈던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는 밤문화입니다. 밤문화. 세상은 밤이 되면 어떻게 바뀌냐면 욕망의 땅으로 바뀝니다. 네온사인의 화려한 불빛, 그 어두운 밤거리에 어두운 곳곳에 뭐합니까? 흥청망청 비틀비틀거리는 사람들로 밤이 되면 이 세상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에 흠뻑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주변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도는 밤의 문화, 악한 문화를 멀리해야 합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서 흥청망청 비틀비틀거리는 거, 그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밤문화에 빠져있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서운 불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롯의 지체입니다. 롯이 자기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언젠가면 저녁 때에, 그리고 잠이 들 때라니까 밤이 좀 어두웠을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게이들이겠죠. 소돔성에 있는 이 남자 동성애자들이죠. 여기서 나오는 동성애자들이라는 것은 단순히 동성을 사모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성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죠. 아주 중독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괴이들의 행포가 그의 집 앞문에서 일어났죠. 롯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충격적인 사건이었겠습니까? 일상적인 일이었겠습니까? 롯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볼 때는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롯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롯은 소돔 땅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는 그러한 성적인 폭행자들, 그 땅이 득실득실했겠죠. 자기 집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지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밤마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단지 자신에게 피해가 직접적으로 당하지 않았을 뿐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자기들의 무서운 죄로 인해 멸망당할 것이라는 예고를 두 천사를 통해 듣게 되죠. 이 땅은 죄악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라는 예고를 먼저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을 롯은 듣는 은혜가 있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반응해야죠. 내 그럴 줄 알았다고. 그렇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나는 알았다고. 이 성은 멸망당할 성이라고 하면서
그 즉시 떠나라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땅을 그 성을 그냥 탈출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주저했습니다. 롯이 얼마나 주저했습니까? 밤새도록 주저했습니다. 밤새도록. 빨리 떠나라.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롯이 다음 날 해가 뜰 때까지 주저한 거죠. 네.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길을 보여주시냐면 멸망의 성에서 구원의 길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구원의 길을 따라 급히 빠져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롯은 자기 눈앞에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기를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겨우 성 밖에 나왔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명령도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활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작은 성으로 도망을 가는 것이죠. 오늘 기도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면 즉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실 때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4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전에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얘기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즉시 곧 어떻게 합니까?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르는 겁니다. 따르는 거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초대가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수제자로 부르시는 그 영광의 초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초대에 이 4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순종하여 따르는 겁니다.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대상입니다. 첫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24절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 온들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24절 25절을 읽으면 어떤 것을 깨닫습니까? 우리는 이런 본문을 글로 보거든요. 글로 보니까 그랬겠구나,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한 집 정도가 불에 타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어떤 비가 내리냐면 불과 유황이라는 비가 내립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불화살 쏘는 거 봤습니까? 불화살? 수백 명이 서서 불화살을 땡겨 쏘면 어떻게 되죠? 불화살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성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불바다가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을 멸하시냐면 한 사람도 살려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멸망당할 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셨다라는 말은 어떻게 불을 쏟아부었다는 말입니까? 순식간에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식간에 불과 유황을 그 땅에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강력한 소나기와 같은 비를 내리셔서 그 땅을 멸망시키신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죄악의 심각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불로 멸망시키셨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25절을 다시 보시면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들은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사람들, 그 밤 이제 해가 뜰 그 새벽까지 그들 다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일상 속에서 지었던 수많은 악한 일들, 정욕을 따라 사는 삶, 그들은 멸망할 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를 밤새 저지르며 그 밤을 지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완전히 그 땅을 불로 엎어버리신 겁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왜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시고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임했던 불심판을 하나님은 왜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후대에 그와 같은 죄를 짓는 사람들의 뭐가 되기를요? 본보기가 되고자. 이런 죄를 짓고 살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불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본보기로 삼고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들 있죠? 이것은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예전에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그냥 있었던 사건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은 다 무엇을 예고하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하냐면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런 심판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고편과 같은 것이죠. 계시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호 목사님이라고 에스라에서 성경 강의하시는 분 강의를 이렇게 쭉 들었는데, 그분은 계시록 강의를 참 많이 하셨는데 계시록에 나오는 뭐 일곱 나팔장, 인재양, 뭐 대접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무시무시한 재앙. 그런데 그러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리신 이유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재앙이 애굽의 재앙에 내려졌던 것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자 그들에게 내리셨던 재앙이기도 하지만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일어났던 멸망도 동일한 겁니다. 그럼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시죠. 우리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가 사는 한국 땅만 보더라도 어떤 땅입니까? 서울시청 앞에 그 광장에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동성애자들이 개판치고 있어요. 해운대 바닷가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추악한 모습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전국 곳곳에, 제주도에서든 그런 일이 벌건 대낮에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더 심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축제라고 하는 그런 축제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그런 축제들이 그냥 다 허락을 받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때와 똑같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일어났던 그 과거의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기독교 국가들 다 상관없습니다. 뭐 유럽 다 무너져 있습니다.
세계 서구 뭐 선진국가라는 곳에서 전부 다 그런 일들이 제일 사람들의 시선이 주목되어지는 곳에서 그냥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웨덴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 한 분이 스웨덴에 있는 스톡홀름 한인교회에 담임으로 가셨습니다. 10년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사임을 했대요. 사임한 이유는 스톡홀름 장로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교단 차원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래 얘기했대요. 교단 탈퇴합시다. 저는 성경의 메시지를 이 시대에 따라 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금합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우리는 교단 탈퇴 안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목사님이 사임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강단에서 무엇을 설교해야 합니까? 동성애가 죄가 아님을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도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냥 시대의 사조를 따라,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를 정화시키지 못하고 그런 잘못된 인본주의 사상과 악한 문화들을 받아들이면 그 땅에 누가 사라지는 겁니까? 의인들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땅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불심판은 본보기입니다. 본보기입니다. 그 과거에 일어났던 그냥 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그와 똑같은 형태의 삶을 세상도 추구하고 교회도 함께 동조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은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롯의 아내입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성경에서 볼 때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이 이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그 문을 나가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의 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 올라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구원의 문을 통과해요. 그런데 구원의 길에 오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심판을 당해 죽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롯의 아내입니다. 창세기에는 롯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창세기 19장에만 잠깐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렇게 등장합니다. 롯의 아내. 네. 롯의 아내. 롯의 아내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냥 롯의 아내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등장은 하는데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소개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는 두 개의 책이 있다고 기록 나와 있죠. 하나는 무슨 책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 책이요. 또 하나는 행위를 기록한 행위의 책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두 권을 합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래서 성경에 언급되어지는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경에 그냥 3인칭으로 그 당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이름을 언급조차 할 가치가 없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내 이름 아시죠? 야,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알아주시는 것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의 아내.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님을 볼 수 있죠. 창세기 19장 26절에는 참 신기한 죽음이 소개가 됩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죽은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독특하게 죽어요. 뭐 예를 들면 죽는다면 심장이 멎어서 죽든지, 아니면 뭐 벼락을 맞아 죽든지, 뭐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롯의 아내는 어떻게 죽었다고 기록합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순식간에 어떻게 소금이 되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롯의 아내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순간적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굳어져서 생을 마감합니다. 성경은 롯의 아내가 죽은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았다. 이 뒤를 돌아보았다는 표현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절대 행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절대 행해서는 안 돼. 구원의 은혜가 그 순간에 취소될 정도로 심각하게 행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롯의 아내는 뭐 한 겁니까? 뒤를 돌아본 겁니다. 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순간적으로 소금 기둥으로 그 인생을 멸하시기까지 할 만큼의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그 여인에게 내렸겠습니까? 롯의 아내는 오랜 기간 남아 있었지 않겠습니까? 롯의 아내의 그 죽어 있는 그 기둥의 그 소금 기둥의 모습을 하나님은 남겨두신 겁니다. 마치 조각품으로. 그래서 그 여인의 죽어 있는 모습을 보며 무엇 하시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그 여인의 인생을 통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롯의 아내는 멸망의 성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서 억지로 그것을 벗어났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멸망해서 4명의 생존자로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구원의 길에서 소금이 되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본 여인이 아닙니다.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두고 온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두고 온 것.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뒤로 돌아보았다라는 것은 그냥 뒤로 돌아본 게 아니라 거의 막 마음에 엄청난 고통, 도저히 그걸 두고 떠나지 못할 만한 그런 고통으로 뒤로 돌아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9장에서 우리가 나오진 않지만 롯보다도 더 그 땅을 떠나기를 주저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겠습니까? 롯의 아내였겠죠. 천사들이 손을 잡고 그 성에서 끄집어내려고 할 때 그 손을 그냥 완강하게 거부하며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롯의 아내가 아니었겠습니까? 롯의 아내의 심정, 구원의 길에 올라 그 성을 빠져나올 때 심정,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차라리 맨몸으로 구원받을 바에야 그냥 불구덩이 속에 죽는 게 낫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빠져나왔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고는 그 여인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 여인을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무서운 불심판 가운데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엄청난 은혜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은혜는 조금도 깨닫지 못하고
두고 온 것에만 온 마음이 뺏겨서 결국은 구원의 길에서 멸망을 당한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우상 숭배자는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의 길에 올라도, 구원의 문이 보여도, 구원의 길이 그 앞에 쫙 펼쳐져 있어도 우상 숭배자, 물질 숭배자는 그 끝에 다다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계속해서 뒤에서 그들 못 가도록 끄는 게 있는 거죠. 뒤로 돌아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둘 다를 소유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과 견줄 만한 대상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물질입니다. 물질이에요. 물질은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물질이 누구 급으로 대우를 받습니까? 신급으로 받습니다. 신급.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돈은 전지전능합니다. 못할 일이 없죠.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물질은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갈 거니까 뭐 갈등하고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것을 쫓아가는 거니까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택하든지 물질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된다. 둘 다 겸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보통 제자들을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자청했던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 여기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 이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네. 롯의 아내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두 주인을 택하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을 내려놓고 택하는 것이 아닌 거죠. 앞에서도 우리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배는 자기의 모든 삶의 생각부터 아닙니까? 배와 아버지, 가족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따르고자 했습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조금 부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롯의 아내와 같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물질 숭배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도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어떡하실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더 요구하시면 어떡할까? 심각하게 고민하는 겁니다. 당연히 성도로서 해야 할 역할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속에서 물질과 하나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저울질을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죠. 구원의 길에 올랐음에도 구원의 문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만큼 안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롯의 아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사람으로 물질 숭배자로 살아갈 때 어떠한 인생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릴 대상입니다. 네. 물질은 다스릴 대상입니다. 물질은 신이 아니라 우리의 종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아브라함이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 땅을 보고 내가 멸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인지를 하나님께 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이 자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 불심판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해가 뜰 때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으니까 심판이 최절정에 이를 때 아브라함이 그 현장을 목격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있었던 곳으로 달려갔겠죠.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훤히 다 보이는 높은 지역이었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딱 보는 순간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충격을 받았겠죠. 성경에는 이런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8절에 보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다.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보여줄까요? 그 땅이 완전히 불바다가 돼서 시커먼 연기가 그 땅을 다 뒤덮고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결코 포악함과 잔인함의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마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는 온몸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강조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 크십니다. 무한하시다고 하기도 하고 측량하지 못할 만큼 인자가 크시다고도 하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1도 용납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정말 무섭습니다.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의 심판주로서의 엄중한 심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 29절에 나옵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겠죠. 그리고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불덩어리를 그 땅에 부어버리셨습니다. 그러한 진노 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멸망의 성에서 롯을 구원해내셨다. 저는 설교 준비하는 내내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의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상록교회가 머물러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시기만 하신다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19장 26절입니다.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상록교회를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가 자리매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거룩한 사명, 또 유일한 신앙, 믿음, 오로지 하늘 위에 계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날도 선한 일은, 선한 뜻은 포기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이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생각해 주시기를,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를 우리는 붙들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생각해 주십니다. 한 번 더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생각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무서운 진노 중에도 우리는 은혜가, 구원의 길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